1대1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같이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한번 오래전에 요한계시록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다루고 정리하고 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 신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이 전체 배경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부족한 게 없는 그 세계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나갑니다. 다 사라지고 결국은 망하죠. 그래서 그렇게 완벽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장면까지 나가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최고에서 최저까지 점점 떨어져서 결국에 망하는 길로 가지요. 그러나 자 이렇게 봅시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 점점 떨어져서 망하는 데까지 가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놓고 보면 완전히 최고로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모습이었을 때 그때는 이 세상이 굉장히 약했죠. 그리고 그때는 죄가 그렇게까지 관영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 결과 이게 정반대로 이게 점점 커지더니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 갔는데 그것을 뒤엎어서 보니까 이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쇠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쇠져 갑니다. 발전해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문명만 발전할 뿐이지
우리가 살만한 세상으로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과학자들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꿈이 뭐냐면 이 세상이 망하면 살만한 곳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살만한 곳을 찾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 어떤 생존 비밀 뱅크를 만들어서 우리 거기서 숨자. 오랫동안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됐을 때, 파괴됐을 때 생겨나는 그 오염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걸러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오랜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 놓자. 그리고 종자도 거기다 해놓자. 왜? 그때 살아남는 세대가 다시 올라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핵무기가 점점 더 쌓이고 있잖아요. 핵무기가. 그리고 식량 문제도 점점 더 부여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심각하게 가고 있고요. 과학자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망해져 가버리고 점점 쇠락해져 가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 속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점점 쇠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심령이 점점 더 커져가죠. 우리 영혼의 상태는 훨씬 더 커져가고 더 활력을 얻습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끝장나버린 얘기지만 반대로 뒤집어놓고 보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진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온다. 작년 12월 마지막 날 우리가 송구영sem을 드리면서 이때가 올 것이라고 12월 달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매년 맞이하는 연말이지만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빨리 한 해가 갈 줄 몰랐어. 그런 생각이 늘 들잖아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 우리 앞서서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은 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흥하는 이야기고, 절망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참된 소망을 붙잡자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라고 얘기하면서 1, 2,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되지 않았는데 왜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야 되는 그 사도 요한에게는 그때에 일어날 그 일들이 그에게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인 것이죠.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은 정말 짧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반드시 속히 될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뜻을 변개하셨거나 다른 마음 품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깝다, 준비해라 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일들을 보이시는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눈, 두려운 눈,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꾸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종이들에 보이시되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 자신이 그 복음인데 그분이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의 그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은 완전히 우리에게 끝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봐야 되죠.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었구나. 그 시각을 가지고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요한은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봐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믿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차량 보험을 들었거든요. 차량 보험을 들었는데 바빠 죽겠는데 직원이 이제 전화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당신한테 읽어줬다는 거 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빨리 읽어요. 굉장히 빨리 읽으면서 내가 좀 힘들어할까봐 굉장히 빨리빨리 읽으면서 오케이 됐나? 동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귀에 딱 걸렸어요. 다시 확인을 했어요. 만약 그 많은 보험 약관들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렸다면 그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보험 안 들죠. 그렇죠. 다른 보험을 알아봤겠죠. 좀 더 알아봤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작은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럼 어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이라든지 여러분 문서라든지 또 여러분 어떤 서류라든지 그럴 수 있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대하겠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단순하게 해석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성경대로의 원칙, 핵심 가치. 나는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 성경은 나의 법이야. 나의 복이야. 성경은 나의 전부야. 라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것을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는 날마다 아직 젊지만 날마다 마지막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해서 감동받았으면 됐지.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뭐죠?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하나 바꾸려면요, 수많은 행동을 반복해야 돼요. 행동을. 그래서 내가 은혜 한번 받는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을 계속 연습을 해야 순종의 사람이 돼요. 내 잘못된 습관 하나가 바뀌어요. 우리가 바른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쁜 습관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건강하지 않은 방법, 건강하지 않은 습관,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건강한 습관, 거룩한 습관을 우리 안에 들이는 겁니다. 논밭에 잡초가 최대한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요, 거기 곡식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거룩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거룩한 습관, 거룩한 행동, 거룩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까. 그게 우리 복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에베소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인데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어떤 목회를 했던 그 지역들입니다. 다른 지역, 자기가 목회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 편지를 쓰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7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7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셨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특징들이 7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7교회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7개의 교회의 특징들을 이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강해요. 그 당시에는 특히.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때는 항상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을 수도 있어요. 자신 있고, 그리고 완전하고, 그리고 뭔가 잘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서머나 교회처럼 큰 핍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버가모처럼 우상 숭배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들처럼 어떤 그 안락에 빠져서 무감각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 7교회는 어떤 하나의 교회 특징으로서도 표현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패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7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느 한 부분도 나는 예외다라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나의 전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요한은 두렵지, 너희 껴있어야 돼, 두려워해야 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사도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예수님의 본심이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4절에 예수님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예수님이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로 하는다. 주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놀라운데 어떻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가난한 그 학생이었는데 유학 중에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유학 생활을 할 때 어떤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자신을 입양을 해줬어요. 입양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호강감에 살았죠. 그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의 아들이 그 목사님 나이 때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입양을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입양을 하는데 그 입양을 딱 1년만 해요. 그 아들 나이 때. 그리고는 끝이에요. 다시 내보내요. 특이하죠. 그것만 해도 그 얼마나 감지덕지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편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도 내보내면서 그냥 뭐 내보냈겠어. 좀 신경 써서 내보냈겠죠. 그나마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이 없는 아이 입양해주고 자식처럼 대해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감지덕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놀랍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죠. 놀랍죠.
근데 그 삶의 마음의 그 제사장들의 마음의 태도가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나라 대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어느 나라에 있던 대사들이든지 대사관이든지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7,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7, 8, 9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구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보게 될 건데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표현은 실제 구름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겠어요?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것은 2000년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2000년 전에는 구름만 봐도 그냥 신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실제 구름이 아닌 구름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영광에 휩싸여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치실 것을 말하고요, 틀림없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이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가부터 하, 기역부터 히읗이고, 또 영어로 보면 A부터 Z를 의미하죠.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마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1장 9절에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 요한은 누구냐? 너희 형제예요. 너의 형제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난 너희 형제야. 형제. 그럼 그 형제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우리가 그의 형제였구나.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사도는 요한이고 우리 평범한 성도니까 난 대충 살아도 돼. 여러분, 그건요, 사도 요한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단하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는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성미가 급해서요, 우리보다 더 급했어요. 지독할 정도로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보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멸하라고 그럴까요?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만 믿는 자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되니까, 낭비를 안 하게 되고 삶의 균형이 잡히니까 그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살면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복된 삶을 살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는데 왜 잘못 살겠어요? 당연히 잘 살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더 잘 산다. 그 표현 자체가 그 속에는 기복적이고 또 물질적으로 무조건 더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독한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세계 그런 경제를 다 쥐고 있고요. 또 엉뚱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 봐봐요. 얼마나 그 권세와 그 돈을 막 쥐고 있어요. 석유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상대도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드라마를 보면 이제 혁명을 했거나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세우는 과정이 많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상을 받죠?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희생을 많이 하고 또 함께 했던 사람, 이제 새로 세워질 그 왕과 함께 수고를 한 사람들, 그들이 개국공신으로서 상을 받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 요한 너의 형제요.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너희도 함께 이 길 가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결론처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틀림없이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갈 준비하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단들처럼 뭐 맨날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게 만드는 겁니다. 나하고 정말 친한데 그 친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우리가 사람을 할 때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자신이 영혼인 것처럼 그들도 영혼입니다. 오늘 거기 대구였나요? 어디서 군포에서 화재가 있었잖아요. 신문에 났죠. 근데 7명이 다치고 2명이 죽었죠. 근데 그때 마침 그 현장에 있었던 사다리차 운전사가 그 사장이 이제 그 현장에 있었다. 그걸 보고 그 사다리차가 이제 불에 탈 수도 있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12층에 있었던 그 초등학생 2명을 살렸어요. 그걸 내려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후에 보니까 15층에 또 누가 손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차가 14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래요, 원래. 근데 이제 그 기사들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락을 걸어놨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락을 걸어놨는데 락을 해제를 하면 15층까지 올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사다리차가 망가질 수도 있대.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근데 이 사다리차가 망가질 걸 각오하고 그리고 뭐 거의 불이 이미 붙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락을 해제를 하고 그렇게 올린 거예요. 불법인데. 락을 해제하면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더 밀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같은 15층에서 2명이 죽었어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명이 죽었는데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리고 사다리차를 15층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2명을 못 구했다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사람들은 이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 목숨 그렇게 살리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려내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밤에 3명이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다리차를 희생시켰잖아요.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내가 구원하지 못해서 지옥에 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 주변에 우리가 그것을 괜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 봐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전도를 안 한다. 나하고 친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전도를 안 한다. 그 사실을 내가 죽어서 알게 됐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분노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다행이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자기 죄 가운데 죽으면 내가 그 핏값을 그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겠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도 찾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대충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충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씨도 아마 분명 그 아들이 있을걸요, 그죠? 삼성 이재용 씨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 되게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은 정말 그것을 그렇게 고마워할까요? 제가 보기엔요 어마어마한 부담일 거예요. 왜? 그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이렇게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겠어요. 얼마나 엄하게 교육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것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책임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준으로 내가 살겠다. 그 마음으로 가지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이제 한눈을 팔고 양다리를 거치겠다. 적당히 살겠다는 마음 보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양다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에밖에 마음을 못 줘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성경에 마음을 주면 다른 데 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주님께 마음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오늘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사도 요한의 그 형제로서 내가 속히 오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지금 이미 닥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이 속히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늘 속히 살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